우리 인생에게 물어야 될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세 가지 질문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우리 인생의 목적에 대한 질문이고, 우리의 목적을 알았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철학적 질문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많은 고민을 하고 그 답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 세 가지 질문의 해답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이 존재론적인 질문 앞에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분명한 정체의식이 우리 안에는 이미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우리 인생의 목적에 대한 질문은 그 또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분명한 해답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삶의 방법 또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거기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그 삶의 어떤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질문에 분명한 답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그 어떤 시련과 문제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삶을 그는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고린도서 3장에는 그가 하나님께 받은 직분, 이 복음 전하는 그 언약의 전하는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인생의 마지막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장에서도 17절에 보면 우리가 잠시 밟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의 인생이 겪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은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그의 인생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사도 바울의 그 영광을 향한 그 인생을 바라볼 때에 우리도 그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임을 우리는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는 삶이 꼭 이 땅에서의 세상이 말하는 영광과는 다른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함이고 그 삶 자체가 영광이라고 고백하지만 사실 지금 사도 바울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형편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영광과는 먼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3장과 4장이 이어지는 그 말씀의 배경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그 불신의 관계 속에서 그 삶을 변노하고 있는 그런 배경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을 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방문하지 못한 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불신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에게 자기의 사정을 알리고자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추천서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려고 하는 거짓 지도자들의 꾀임을 인하여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멀리하고자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성도들과의 불신의 관계 속에서 어찌하든지 그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을 이 성도들에게 알려주고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그 삶의 현장은 그야말로 고난의 현장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우겨싸임을 당하였다. 이 말은 아주 지극한 압박을 받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증물품을 가져올 때 어찌하든지 많이 담으려고 그 봉투 안에다가 그 물품을 꾹꾹 눌러서 우겨 싼 것처럼 그 사도 바울의 삶의 현장에 많은 대적들로 인하여서 우겨 쌓임을 당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유대인들이 그를 압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사도 바울을 압력을 가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자들도 사도 바울을 압박을 했습니다. 또 이단을 섬기는 자들도 사도 바울을 압박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답답한 일을 당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답답한 일은 헬라의 원어의 의미는 어리둥절해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전장터에서 적들에게 사방으로 포위가 당해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옆으로 갈 수도 없고 그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거죠. 또한 그는 박해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박해는 쫓아다니면서 사냥하는 것을 말합니다. 추격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추격을 당하고 폭력에, 박해에 시달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꾸로 뜨림을 당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내팽개쳐졌다, 쫓겨났다, 그런 뜻입니다. 이처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영광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거리가 먼 영광이었습니다. 오히려 10절에 말하는 것처럼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사는 삶과 같은 삶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의 인생의 겉으로 드러나는 성공적인 삶과는 전혀 다른 영광이었습니다.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적 성취에 기반을 둔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영광의 영광으로 이루고자 하였던 그 영광의 의미는 오히려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오늘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영광은 나는 질그릇과 같은 그런 인생임을 아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자신에게 영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릇의 가치를 결정하는 데는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재료에 있습니다. 금으로 만든 그릇도 있고 은으로 만든 그릇도 있고 나무로 만든 그릇도 있고 흙으로 만든 그릇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다.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여기서 말하는 귀하게 쓰는 것은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든 그릇을 말할 것이고, 천하게 쓰는 것은 나무로 만들고 질그릇으로 만든 그릇을 말할 것입니다. 질그릇은 떨어지면 쉽게 깨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그러니 떨어져 깨져도 아깝지 않을 곳에 쓰는 겁니다. 막 쓰는 그릇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육체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그저 막 쓰는 질그릇과도 같다.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릇 자체로는, 우리 육체 자체로는 소망이 없는 그런 불쌍한 인생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죠. 여러분, 재료가 같아도 또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귀한 그릇이 될 수 있고 천한 그릇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금그릇이 아무리 귀한 그릇이라 해도, 재료가 아무리 비싼 재료라고 해도 그 금그릇을 가지고 개밥을 주면 그 금그릇은 천하게 쓰는 개밥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그릇으로 만들어졌어도 임금님상에 음식을 담아 올리면 그것은 귀하게 쓰는 그릇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어떤 재료로 그릇을 만들었느냐, 그 그릇을 쓰는 주인이 누구냐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그릇에 무엇을 담았느냐가 더욱 중요합니다. 금그릇에 더러운 오물을 담아 놓으면 그 그릇도 더러워집니다. 더러운 그릇입니다. 그러나 천한 그릇, 질그릇일지라도 거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것을 담으면 그 그릇은 보배롭고 존귀한 그릇으로 일컬음 받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로는 질그릇과 같고 재료도 쓸모가 없고 문제가 많은 그런 막 쓰는 그릇일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입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는 것입니다. 그 보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합니다. 예수 그분이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도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무에 붙어 있는 그 가지는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는 껍데기, 그릇에 너무 신경을 많이 써요. 여러분,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그릇에 담겨 있는 그 내용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우리는 누구인가 나의 존재론적 질문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껍데기를 보고 얼마나 좋은 명품을 걸쳤느냐, 얼마나 좋은 집에, 큰 집에, 비싼 집에 사느냐, 그것으로 그 사람의 존귀함을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껍데기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속 사람을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예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 눈에는 질그릇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보배로운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옆 사람 가면 인사할까요? 당신은 보배로운 그릇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외모는 번듯하지만 그 안에 더러운 것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겉은 멀쩡한데 속은 거짓과 탐욕과 증오와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겉이 번지를 해도 그 사람은 죄를 담고 있는 죄의 그릇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모든 것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성경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율법을 다 잘 지켰습니다. 구제도 합니다. 금식도 합니다. 기도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겉을 보고 말씀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겉모양을 보고 그들을 칭송했고 그들을 따랐지만 예수님은 책망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 회칠한 무덤과 같다. 겉은 멀쩡하지만 속에는 썩어 문드러져 냄새나는 시체와 같은 인생들이 되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곳에 오신다면 우리들을 향하여서는 뭐라고 말씀할까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할까요? 아니면 보배로운 질그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겉을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생명,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들임을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쓰임받아야 하는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해답이 나와야 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들었지만 그 안에 보배를 담아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에 쓰시려고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버려져도 아깝지 않을 우리에게 왜 그토록 소중하고 귀하신 하나님의 생명 예수를 우리 안에 담아 두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7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심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구원은 자기로부터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율법을 잘 지킬 때에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최고로 알았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해도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결국 그가 깨달은 것은, 우리의 육체는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되는구나, 깨져도 아깝지 않은 질그릇에 불과한 것이구나. 그는 예수를 만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능력은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보배로운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이, 그 예수의 생명이 중요한 것이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이유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가장 큰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으켜 세워주신 기적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능력이고 죄인이 구원받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죄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듯이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기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여러분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남편, 아내, 가족,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데, 그 일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교회에 맡기신 것입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예수 생명을 담아두신 이유는 그 예수 생명이 이제 밖으로 흘러가서 죽어가는 다른 영혼들에게도 그 생명이 전하여짐으로 그들도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이유요, 목적이요, 살아가야 될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만 주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이 약해졌을 때도 우리가 주님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형편이 좋을 때만 주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때도 우리는 주님을 전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통로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8절과 9절을 다시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지만 그는 쌓이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였지만 낙심하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박해를 받았지만 버림받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겨쌈을 당하다, 답답한 일을 당하다, 박해를 받다, 거꾸로 뛰림을 당한다, 이 모든 용어들은요, 사실은 전쟁터에서 사용되어지던 용어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우리도 이 세상에서는 전쟁과 같은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말 못할 고민을 안고 이 자리에 올라왔을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도 해보고 사람들을 의지해 보기도 하고 온갖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해 보면서 그 고민 앞에서, 문제 앞에서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답답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쌓이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가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발걸음이었지만 그도 우리와 똑같이 원수들에게 쫓기고 난감한 상황에 처하고 궁지에 몰리며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 같으면 그냥 버릴 거예요. 이 질그릇 그냥 버리고 새로 하나 구하면 되지. 그러나 버릴 수가 없습니다.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망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버려질 수 있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는 버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영원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가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제 어디나 항상 함께 계신데 세상에서 우겨싸움을 당했다고, 답답한 일을 만났다고, 박해를 받는다고, 버려짐을 당했다고 우리가 망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제는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의지하며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를 의지하며 살면 결국은 질그릇과 같은 이 몸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마지막 결국은 깨지는 소리가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고난의 삶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보화가 아닙니다. 세상 보화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발견되어져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은 문제가 없는 곳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 가시밭에 백합화가 가시에 찔릴 때 그 향이 더 깊게 강하게 발산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도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10절과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날마다 죽음에 넘겨진 것 같은 그런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죽음 앞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예수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죽을 인생이구나, 소망이 없는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고린도후서 5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이 죽을 몸에 나타남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에게 불신을 당하고 성도들이 자기를 배척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예수 생명이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 우리의 죽음의 그 끝자락 앞에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그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1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아멘. 기록된 바 시편 116편 10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고통을 당할 때에도 나는 믿었다라고 말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오늘 사도 바울은 내 인생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의 고난과 고통이 찾아왔을지라도 능력은 내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을 그가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난의 의미를 해석하고 그 고난을 이기며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나타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찾고자 한 그 영광,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찾아야 될 그 영광은 날이 가고 해가 바뀌면 사라지는 이 세상 영광이 아닙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육체는 썩어지고 없어질지라도 내 영혼이 담겨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의 재림의 때에 그분의 영광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을 사도 바울은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잠깐의 삶, 때로는 환난이고 고난이고 답답한 일, 우겨싸임을 당하는 일, 박해를 받는 일, 거꾸러뜨림을 당할 때에도 그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 영광 때문에 인생의 고난 앞에서도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17절과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고난은 잠깐입니다. 그 환난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의 그 중한 것에 비하면 그야말로 가벼운 경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박해를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많은 고난과 풍파 앞에 흔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그런 망할 것 같은 인생이지만 그 질그릇 같은 인생에 우리 안에 보배로운 예수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질그릇이 깨어져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그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이 썩어지고 깨지기 쉬운 이 질그릇은 언젠가는 사라지겠지만 예수와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이 질그릇 같은 인생의 보배를 담아두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떤 고난이 있었어도, 어떤 답답한 일을 만났어도 나를 지으시고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나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시는 구속주 예수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이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